이예수 권사님 같이 하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조장로님과 조권사님, 또 이장로님과 이권사님, 또 부부가 함께하는 그런 찬양 시간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문득 해보았습니다. 늘 주면회가 넘칠 수 있길 바랍니다. 캐나다에서는 드라이브 아토 동네를 다니다 보면 데드 존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실 겁니다. 어느 동네로 들어가면 분명히 반대쪽 길이 있을 것 같아서 들어갔는데 반대쪽 길이 있을 듯 없는 그 데드 엔드 존을 만나서 위로처럼 뱅뱅 돌다가 들어갔던 방향으로 다시 나오거나 아니면 같은 한 방향으로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이 캐나다에 종종 있습니다. 제가 캐나다에 오고 또 오샤와에 와서 처음 김집사님 댁에 갈 때 손튼에서 한번 제가 늦을까봐 지름길로 질러가겠다는 마음에 잘못 이 데드존에 들어갔다가 10분 동안 다람쥐 쳇바퀴 도시 뱅뱅 돌다가 결국은 GPS가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왔던 길로 도로 나와서 밑에 길로 내려와서 다른 길을 통해서 이 제러드 도로에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왜 제가 제 실패담을 이야기하는가 하면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그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는 우리가 결론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이름과 하나님의 삼위일체에 접근하는 그러한 방식이 옳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적으로는 가설을 설정해 놓고 가설을 설명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방법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만큼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첫 단추를 잘 꿰셔야 됩니다. 정확한 질문에서 출발하셔야 정확한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가 첫 단추를 제대로 꿰지 못하면 그 어떤 논리적인 과정도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진정한 그 본 모습에 우리가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와이셔츠를 입거나 우리가 옷을 입을 때 첫 단추를 잘못 깨면 그 다음에 수정을 아무리 하고자 해도 수정이 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첫 단추를 잘 꿰시고 그 가운데서 출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 우리가 그냥 넘어가야 할 부분이 아니라 이 말씀의 단추를 붙잡고 이 말씀의 기초 위에 서서 모든 믿음의 집을 지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향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모든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소속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모두 가운데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무에서 유로 태초에 천지를,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셨다고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라는 개념이 처음 우리에게 등장하고 그분으로부터 비롯된 세상,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고 있고 우리가 돌아가야 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만나야 할 분이 누구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정확히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볼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나야 하고 하나님과 동행해야 되는데, 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온 말씀, 이 엘로힘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엘로힘이라는 말씀은 엘이라는 하나님 개념의 복수 개념입니다. 하나님들이라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할 수 있는 그러한 복수 개념으로 he나 she를 쓴 것이 아니라 they라는 그러한 말로 성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혹자들은 삼위일체를 알지 못한 사람들, 하늘의 천군 천사와 하나님이라는 하늘에 있는 홀리 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한다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었지만, 그렇게 믿었던 바보도 있었지만, 이 엘로힘이라는 말씀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대체 하나님의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처음 등장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땅의 사역을 끝나고 하늘로 부활승천하셨을 때 성령님이 처음 생기시고 나타난 것이 아니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는 말씀으로 함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의 영으로 그분과 함께 하셔서 그분들 세 분이서 한 분이시며 세 분이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 이야기할 때 우리는 그러므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인격체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저 영향력이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을 여호와 증인들을 이야기할 때 그분을 인격으로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 증인 그분들은 하나님의 영향력, 하나님의 파워, 하나님의 힘 정도로 생각하고 인격체이신 성령님을 그들이 만나지 못하는 데서 그들의 신학의 근본적인 모두가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격체인 성부 하나님, 인격체인 성자 하나님, 인격체인 성령 하나님, 인격을 가진 그분으로서 신성을 가지신 그분들을 만나는 그러한 올바른 신학의 기초 위에 하나님과 함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은혜를 나누실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들로 인해서 세상에 비로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자리에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 성경 말씀 보면 All things were made by God 이라는 그런 말로 해석되어 있는데 모든 것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는 것. 하나님이야말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과학과 하나님의 창조사에게 다른 점은 유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과학이라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처음부터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신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우리도 바라보셔야 할 것이고 성령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도 바라보는 것이 올바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온전히 누리셔서 인격이신 하나님 그분의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은혜를 더더 풍성히 누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린 또한 6가지를 배워야 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6가지 모습으로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분은 제한이 없으신 다양성을 가지고 우리에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뜨겁게 그러나 특별하게 한 사람 한 사람 스페셜하게 우리를 제한 없이 다양한 모습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돌보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이 똑같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우리 각 사람은 나는 나로서 너는 너로서 우리는 우리로서 고유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그 모습을 바라보고 있고 내가 너 같지 않아서 너가 나 같지 않아서 화를 내는 분이 아니고 그렇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냐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서 각자 다양성 가운데서 우리는 통일성을 이루어야 할 것이고 통일성 가운데서도 다양성을 이루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라는 울타리 안에서의 다양성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것이고 그 다양성의 은혜를 누리고 틀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 다양성을 가진 하나님은 또한 제한이 없으신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여자를 볼 때 남자를 볼 때 멋있다, 아름답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멋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에게 본능적으로 끌리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 이 인간과 비교할 수 없는 빛 대신 그러한 하나님, 모든 아름다움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의 아름다움, 참 하나님이 아름다우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지 그 모습을 한번 돌아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으십니다. 이야기하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은 아름다우십니다. 라는 그러한 모습까지도 우리가 보일 수 있는 신앙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정확한 신앙이고 하나님을 워십하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 두 번째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것은 하나님은 정확하고 정밀하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슈퍼컴도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종말까지 정확하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정확하게 이끌어가십니다. 우리 집사님들을, 우리 권사님들을, 우리 목회자를, 우리 자녀들 하나님은 1초에 그런 망설임도 없이 또 어느 한 것 틀린 것 없이 정확하게 산수 문제를 풀듯이 난제로 꼽히는 수학 문제를 풀듯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모든 이성과 감성과 의지까지 포함해서 우리 전 인격체로 하나님 정확하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또한 정밀한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스위스의 어느 회사에 그러한 모든 시계가 가장 정확도를 자랑한다고 하고 세계 어떤 시계가 정확성과 정밀도를 자랑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의 정확도와 정밀성,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향한 세상을 향한 정확도와 정밀성과는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의 정확한 무오하시고 정확한 그러한 가운데서 내가 어떠한 길을 갈지라도 내가 어떠한 모습을 갈지라도 우리가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일어날지라도 우리가 좌로 기울지라도 우를 기울지라도 우리가 비틀거릴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세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정확하십니다. 정밀하십니다. 하나님은 틀림이 없으십니다. 고백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우리가 고백할 것은 그의 무한하신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보다 힘센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머리 좋은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있고 누구보다 좋은 나은 사람이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상대평가일 뿐입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낫거나 못할 뿐이지 우리의 모든 지능이 100에서 100 이하로 내려가건 100 이상으로 올라가건 그저 그 수준에서의 상대평가이지 1000, 2000까지 IQ가 올라가는 일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은혜, 하나님의 모든 능력은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과 함께 동행하셨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의 은혜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능력이 필요하다면 그러므로 세상의 모든 것에서 능력을 끌어모으는 것이 아니라 스펙을 쌓는 데서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혼돈된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시는 그분, 그래서 모든 것을 정확하게 밝게 어두운 밤길을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걸어가게 하시는 질서의 하나님을 만나셔야 할 것이고 마지막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우리에게 무한하신 우리가 모르는 것 가운데서 우리의 모든 미래까지 주관하시는 영원한 신비이신 영원한 신비함으로 영원한 미스터리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만나는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다양성,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러므로 하나님의 정확성과 능력과 질서와 신비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더불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특성 중에 하나이고 우리가 기억할 하나님의 뜻입니다. 특별히 어두움과 고난의 시간을 겪고 있다면 우리가 무엇인가를 결정할 그러한 시간이 된다면 우리가 혼돈과 격동 가운데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호흡을 하고 기도하시고 말씀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물으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길을 가실 수 있기를 바라고 모든 은혜를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서 우리는 네 가지를 배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 아침 우리는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것은 무신론은 우리에게 절대 답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에서 사람들은 에티켓과 매너와 이제 현대 20세기와 21세기에 다른 신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러한 하나님에 대한 그러한 질문에 대해서 묻는 것조차 불경스럽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없는 그것을 무엇인가 다른 것이 채워서 세상의 모든 질서를 돌아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서 환상을 그리면서 유토피아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토피아는 유토피아일 뿐입니다. 유토피아의 말 자체는 없다라는 것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는 세상은 없는 공허함, 만들 수 없는 그것을 만들어 나가면서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늘 우리가 이야기하듯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보지 못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십니다. 말씀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 양심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우리 마음의 소리를, 우리 양심의 소리를,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를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할 것이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존재라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사람이라면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 영원토록 살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은 하나님이 없다고 계속 주장하면서 나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모든 삶과 나의 자녀 문제와 나의 모든 아내와 남편의 문제와 우리 부모님과의 모든 문제까지 하나님과 함께 가겠다고 이야기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아멘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그분을 기다리는 주를 기다리는 사람들인 우리라면
무신론과 모든 세상에 혼돈된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축복과 영광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올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군의 주십니다. 모든 것의 주권자이고 모든 것을 좌우하는 분이고 사탄도 그의 대적자가 아니고 사탄도 그의 능력에 있는 피조물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주권의 역사를 우리는 결코 우리의 것으로 앗아오거나 세상의 다른 것으로 주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참 많은 것으로 분권되었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임시방편일 뿐이고 하나님의 위탁일 뿐이고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만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것 가운데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고백하셔서 그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는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가운데서 내 열심의 삶을 살아서 내 안에 머물기를 바라는 진정한 행복과 만나실 수 있는 우리 해보론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그러한 은혜 가운데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원히 찬송과 영광을 돌려서 하나님을 하나님되게 우리를 우리되게 우리가 오늘 부른 찬양처럼 예배를 예배되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교회가 희망이 되게 하고 우리 자신이 세상의 희망이 되어지는 그런 역사의 한 페이지를 써 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서 힘있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철저하게 보호하시고 철저하게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2007년도에 한국에 번역되어 나온 책 중에서 10억분의 1이라는 그러한 책이 있습니다. 이 10억분의 1이라는 책은 우리나라 분이 이 지은 책이지만 미국 웨스트사이드 교회 성가대의 실화 이야기를 그분이 책으로 구성해서 적어놓은 그러한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웨스트사이드 교회는 이 정말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15명의 성가대가 있었습니다. 목사님과 사모님까지 포함해서 15명의 성가대가 있어서 이 15명의 성가대는 수년 동안 한 번도 빠지거나 지각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영광 돌리는 모든 일에서 가장 모범적인 그러한 지각과 결석이 없는 교회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서 어느 주일날 예배를 위해서 모이는 특별히 성가대의 연습 시간에 이 교회에 그러한 엔진실 교회에 이 엔진이 폭파되는 이 연료실이 폭파되는 그런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박살이 났고 모든 사람들은 15명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상상하고 애도를 피하려고 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보일러실이 터져서 교회가 완전히 산산조각 났는데 15명 중에서 한 명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그 이유를 사람들이 조사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15명의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의 집에서 출발해서 교회에 오는 시간인데 각자 다른 이유로 그날만큼은 모든 사람이 다 지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사모님도 지각을 했고 목사님도 지각을 했고 15명 전원이 지각해서 폭발하는 그 시간에 교회 안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15명 중에 누구도 다친 사람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학자가 이것을 가지고 확률을 가지고 풀어보았습니다. 매일 나오는 사람들 15명이 모두가 다 지각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가 라고 계산했을 때 그 답이 10억분의 1이었다는 것입니다. 10억분의 1로 지키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에게 있으므로 그 보호하심이 있으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도 수억 분의 그러한 일의 경쟁을 뚫고 엄마와 아빠 사이에 그러한 생명체로서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동안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0억분의 1에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지키신다는 것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분께서 우리가 영광 올리기를 기다리시고
찬양 올리기를 기다리고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는 모든 것 중에서는 10억 분의 1의 확률 그 은혜로 그 거의 무에 가까운 그러한 계산할 수 없는 그런 은혜로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지키십니다. 우리 가정을 지키십니다. 우리에게 은혜가 있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에게 진정으로 감사하며 영광 돌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자의 삶, 찬양자의 삶, 이것은 우리에게 의무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그러므로 특권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나 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믿게 하셔야 믿을 수 있고 예배케 하셔야 예배할 수 있고 찬양케 하셔야 찬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10억 분의 1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이고 하나님의 특별 계시이고 일반 계시 중에서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은혜를 진정으로 경외하시는 삶을 사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성경 말씀에 이 하나님을 경외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다, fear라는 그러한 단어로 풀어놓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러므로 성경의 진리고 우리가 알아야 할 하나님과 인간관계에 있어서의 정확한 그런 만남의 접촉점이 되어지고 은혜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 올려놓는 것에 우리가 얼마나 애쓰고 있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다라고 인정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압도적인 주권에 우리가 감히 견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땅에 납작 엎드리고 우리 인간의 모습 그대로 살아가고 주님께 영광 돌려서 하나님의 모든 창조가 다시 공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은혜 가운데 이 세상에 머물게 하는 역사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그 성부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의 모든 타락 가운데 우리 인간의 더 이상 희망이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참 인간으로 오셔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그분께서 부활 생산하셔서 우리의 자리를 마련하시고 부활의 첫 열매가 돼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또한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오순절 불같은 성령의 역사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만날 때 그런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은혜로 확률로 우리를 누구와도 바꾸지 않을 그러한 은혜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외함과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 눈에 눈물이 마를 날이 없고 이것을 감사함으로 주께 영광 돌리기 바랍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이 좋아 우리 헤브론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 고백이 되어지고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왕이신 나의